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 있습니다. 되게 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게 하시고 떨기나무 불 하시고 애굽 그냥 박살내시고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기억을 되짚어보면 꽤나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었구나,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구나, 많은 이적들을 펼치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제가 매듭, 끈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어진 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괴롭힘을 당해도, 그리고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관계도, 연관도, 사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매듭이 생겼습니다. 언약이라는 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이 생겼습니다. 소속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에 일어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소속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그 소속의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이라는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뭐 했죠? 오늘 주일에 성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을 돌릴 때 계속 거듭해서 몇 달 동안 강조했지만 우리는 이거 써서 안 먹을래. 그냥 쓰진 않지 않나요? 시중에서 되게 맛있는 이 포도주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세우신 새 언약, 다시 말해 이전에는요, 우리 사진 한 번 더 넘겨주면 이게 제가 사형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썼던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그 모든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끈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중보자,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갈등은요, 우리 요새 그런 프로가 많이 나와요. 결혼과 이혼 사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이혼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우리 참 존경하는 전문가 누구죠? 네, 오은영 박사님이 그분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중재를 놔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속에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돼요. 중재를 해주죠. 우리가 그래서 가족 상담 같은 데를 가보면 중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3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에 있어서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생명줄이구나, 살 길이구나, 이거 놓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를 새기고 또 새기고, 먹으면서 새기고, 보면서 새기고, 들으면서 새기고 하려고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맺기 전 준비 과정의 단계입니다. 우리 20장에, 다음 주에 살펴볼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드디어 10계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10계명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약속이라는 것인데, 계약을 맺기 전 준비 단계, 오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짠,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러주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의 의도와 의중을 파악할 때 그 안에 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중요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내가 세워준 언약. 네, 내가 세워준 언약. 또 뭐 있을까요? 보물. 네, 보물 좋은 것 같아요. 보물. 또 뭐 있을까요? 선택한 백성. 또 뭐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뭐 단어란 단어 다 나왔어요. 자,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로 짠하고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개. 하나님 소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보았다. 무엇을?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또 너희는 보았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비유해서 말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러 온 것을 너는 보았다. 나 이런 이 사람은 아니죠. 나 이런 자야. 하나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게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람입니다부터 먼저 새겨놓습니다. 나는 이런 자, 하나님. 너희가 앞으로 소속될 이 하나님은 난 이런 자야.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죄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 그림을 넣어놨는데, 네, 제사장, 이 당시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내셔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따로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자들이야. 그리고 동시에 보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앞으로 그런 자들이 될 거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다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이야기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가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토와 원리와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함 대신은 선함을 택하고, 기만하는 것을 대신에 정직함을 택하고, 허세 부리고 있는 척하는 것을 대신에 신실함을 택하고, 시기와 비방하기보다는 칭찬과 허물을 덮는 방법을 택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호감을 꽤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도 꽤 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곳이 있다? 호감 느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꽤나 괜찮은 것 같다? 호감 정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호감을 넘어서서 이 언약 백성까지 돼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호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 위하여는 꾸준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주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호감은 느끼는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최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당시 라합이 사는 동네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인데, 신문, 이 당시 신문은 없었겠지만 신문이 쫙 퍼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래.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 잽도 안 된대. 하나님 믿어야 된대. 이런 찌라시가 확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 그런데 그들은 듣고 그래 하고 흘렸습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그 전에는 기생으로 살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진짜야? 라는 것을 듣고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버리라. 그분이 말하는 게 진짜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한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접합니다, 매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내 삶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종교 행위로, 조금의 교양으로, 조금의 내 여가 생활으로, 이 교회의 침묵 행동으로 그 정도로 남겨둘, 그 정도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이고 이 성경이 진짜라면 우리 이 성경에 한번 발 담궈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지금 호감에서 그친 상태로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영접 기도를 마치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영접 기도부터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접 기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시나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나도 함께 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에 참여하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것은 교회의 하나의 정기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때 나 이제 정말 예수 주인으로 믿어보겠습니다. 나 정말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나의 인생 걸어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고 예수가 내 인생에 가르치는 그 계획대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세요. 아직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기도로 돕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도 직분도 이거 이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뒤지게 연단하세요. 직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 한 3년 됐으니까 줘야지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어라 때리세요. 그에 맞는 그릇을 만드시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죽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도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에는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게 굴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돌릴 방법은 없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좀 덜 아프게 때려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선 절대 장난으로 웃어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시는 동안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두 가지의 왕이 있었습니다. 두 왕이. 하나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이 당시에 로마가 짱이었어요. 로마. 혹시 팍스 로마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로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세대를 누렸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말했던 것은, 이 로마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힘으로 누른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로마 왕을 물리치고 힘으로 깔아 뭉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확 보내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 놓고 하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평화를 얻게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나의 삶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 볼게요. 나의 말을 누군가에게 납득시켜야 될 때 힘으로 누르겠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먼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들과 싸우겠는가? 싸워서 이겨먹겠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라도 낮아지고 그들에게 뒷발질을 치더라도 또 한 번 섬기고 또 다시 섬기고 또 다시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걷겠는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길은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저 산 목숨, 거저받은 목숨, 거저받은 생명이라면 우리 한번 여기에 발 담궈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만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하나님 나라 천국 세워보는 거에 벽돌 한 장은 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발자국이라도 하나 찍어봐야죠. 우리가 뭐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껏해야 뭐 발자국 하나 남기는 거겠죠. 그래도 해봐야죠. 그거 하려고 우리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흘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